한번 따라 하실까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비결.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비결.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만났는데 그 바다를 건너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이후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무엇으로 인도하셨느냐 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의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길을 몰랐지만 뭐만 따라가면 되느냐 하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만 따라가면 가나안 땅 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엉뚱한 길로 자꾸 인도를 해요. 그 당시 가나안 땅을 가려면 크게 세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해안을 따라가는 해안 도로가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아주 큰 우리나라의 고속도로와 같은 신장로 큰 길이 있었어요. 그 길 이름이 뭐냐 하면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입니다. 저 북쪽 지역에 있는 큰 나라와 남쪽에 있는 애굽이 늘 자기 동네에서 안 싸우고 이 가나안 땅에 와서 두 왕들이 늘 싸운 거예요. 어디에서 싸웠느냐 하면 이 왕의 도로라고 하는 도로를 중심으로 늘 싸웠어요. 그래서 이 길을 왕의 대로라고 불렀습니다. 또 다른 길이 하나 있는데 요단강 근처에 높은 산지길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통과하는 산지길이 있는데 이 길은 무역하는 사람들이 저 왕의 대로를 가면 통행세를 많이 내야 되는데 그 길을 가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통행세 많이 내지 않고 다닐 수 있는 또 다른 산지길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세 길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인데 신기하게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 세 가지 길이 아닌 엉뚱한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갔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출애굽기 1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했다라는 어느 해안가에 이런 거예요. 한쪽은 비하히롯, 한쪽은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두 마을 사이에 있는 어떤 해안가. 그래서 이쪽은 비하히롯이고 이쪽은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 중간에 있는 해안가에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도착했는데 구름 기둥이 거기서 딱 멈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와보니까 길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막고 있느냐면 바다가 막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데 바로가 군대를 보내어서 그들의 노동력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싹 빠지고 나니까 처음에는 그 10가지 재앙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빨리 가라 폐물까지 줘서 보냈는데 지나고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군대를 보내어서 추격해 온 거예요. 잡아가려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나아가려니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로 가려니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도망갈 길이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이 그들 가운데 펼쳐지게 된 겁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만들어서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교훈해 주려고 하는 의도 속에서 이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냐면 각인이라고 합니다. 각인. 어떤 한 인간에게 한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각인을 딱 새겨주셔가지고 그 은혜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고난을 만날지라도 그 은혜 때문에 그것을 통과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홍해라고 하는 이 기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길을 가다 보니 홍해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홍해로 인도하셔서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서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강야는 만만치 않은 삶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 강야가. 인생의 강야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홍해의 기적 같은 은혜의 각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각인이 있어야 고난도 넘어가고 눈물도 삼키고 힘든 일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홍해의 기적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의 각인을 새겨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걸어가야 될 그들의 광야길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 잃지 말고 나아가라고 이 홍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사면 초가에서 바로의 군대가 뒤에서 쳐들어오고 앞에 바다가 막혀 있어서 이 어려운 가운데 모세가 보여준 신앙의 태도는
하나님께 뭐 하는 거냐면 부러지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하고 어려운 만남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놀라운 기적의 시작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는데 이 놀라운 홍해의 기적의 시초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냐면 모세가 한 거예요.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가지고 손을 내밀어 홍해 바다를 가리키니 하나님께서 강력한 동풍을 보내주시어서 바다를 둘로 갈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위쪽 물은 그 바람의 능력에서 이 넘어오지 못하게 하고 아래쪽 물은 사라지게 만들어서 뭐가 펼쳐졌느냐 하면 바다가 육지가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기적에는 반드시 하나님 혼자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사람과 하나님의 합작품입니다. 사람의 열심에 하나님의 열심이 보태지면 뭐가 일어나냐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홀로 강권적으로 역사와 기적을 베푸시는 일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반드시 뭘로 사용하고 싶어 하느냐 하면 파트너로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에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인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은 뒤에 있고 자기가 앞으로 나가서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탁 내밀었는데 그 홍해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홍해의 기적을 가장 생생하게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인 거예요. 자기가 해놓고도 이렇게 될 줄을 몰랐던 모세가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엄청난 감동과 감격이 누구한테 몰려왔느냐 하면 모세에게 몰려온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무 감격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를 건너가고 쫓아오던 바로의 군대는 물이 다시 합쳐짐으로 수장되고 난 다음에 모세가 경험한 그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백성들이 있는 앞에서 뛰면서 그냥 미친 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나오는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동을 먹었으면 백성들이 있는 앞에서 지도자가 추태를 부리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냥 감동하여 모세가 그냥 법기가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서 뛰며 춤췄던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동하여 그냥 춤추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엄청 감격이지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좀 오바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오바를 멋지게 좀 조화롭게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에요. 혼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노래 부르고 춤추는 그 모세를 위하여 그 모세가 뻘쭘하지 않도록 누굴 데리고 나왔느냐 하면 그의 누나 미리암이 여인들을 데리고 소고를 들고 나아갔고 모세가 춤추고 노래하는 뒤에서 여인들과 함께 합창단 코러스가 되어서 그 모세의 노래를 잘 받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앞에서 한편에 뭐가 펼쳐졌느냐 하면 뮤지컬이 펼쳐진 거예요. 물론 백성들도 그 홍해의 놀라운 기적 앞에 압도당했지만 모세가 압도당한 그 은혜를 표출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종의 퍼포먼스 뮤지컬을 다 하니까 백성들도 은혜를 받아서 그 밤에 그들도 감동되어 하나님 앞에 모세와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 가운데 다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봤지? 야, 바다가 어떻게 갈라지냐? 우리 하나님 진짜 대단해. 야, 우리 하나님 잘 믿었어. 우리 애굽에서 나오길 잘했어. 야, 이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우리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데리고 갈 거야. 끝내줄 거야. 염려할 필요가 없어. 그들이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 축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이 무엇이냐면 3일 동안의 광야가 펼쳐진 거예요. 수로라고 하는 넓은 광야가 그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인생길 앞에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도 주차장에 나가면 수로 광야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집에 가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수로 광야가 펼쳐질 수 있다니까요. 사흘길의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사흘길의 광야길은 우리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최고의 숫자예요. 우리가 흔히 사람들 앞에 또는 부모가 자식들 앞에 참고
참다가 몇 번까지 참아요? 3번 참잖아요. 3번 참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죽어 그러잖아요. 인간이 참을 수 있는 한계가 3일인 거예요. 3일 동안 강야의 길을 가는데 햇빛은 쨍쨍하죠. 모래의 강야에 바람이, 사막에 바람이 불어와서 뺨을 치지요. 얼마나 덥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보다 더 힘든 건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전부 열받아가지고 아무리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전부 열받아갖고 여기서 막 18, 19이 올라오고 뚜껑이 열릴 지경인 거예요. 그래도 그들이 참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은혜의 각인이 있잖아요. 그 놀라운 홍해의 기적이 그들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원망, 불평, 분노를 꼭 누르고 가는 거예요. 이때 누군가 잘못하여 내 성질 조금 건드리고 내 옆구리 푹 찌르면 요 입에서 18, 19이 튀어나오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앞에 갑자기 종려나무 한 그루가 보이고 그 밑에 오아시스 물이 보이는 거예요. 이야,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참았더니,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고난을 잘 견뎠더니, 한란을 넘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 고난은 참으면 되는구나, 견디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 고난 참고 견디고 난 다음에 그 오아시스 종려나무 아래에 있는 물에 전부 뛰어들어서 죄송합니다만 대가리를 쳐박고 물을 벌컥벌컥 마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물이 어떤 물이에요? 썬물이네, 썬물. 제가 바닷가 사람이라서 간혹 고기를 낚으러 갈 때 노젓는 배를 타고 고기를 낚으러 가요. 갈 때 뭘 가지고 가느냐 하면 물을 갖고 가는데 친구가 장난삼아 물을 버려버리고 그 물에다가 뭘 담아 놓은 거예요? 바닷물을 담아 놓은 페트병 하나를 갖고 간 거예요. 얘는 장난친다고 준 거예요. 고기를 낚다가 뭐 한참 목이 마르니까 나는 당연히 뭘 가져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물 가져왔다고 생각하고 뚜껑을 따고 그냥 벌컥벌컥 원샷 하는 식으로 벌컥벌컥 물을 먹었는데 그 물이 무슨 물이에요? 바닷물인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 더럽습니다. 옆에 그 친구 있으면 그냥 맥살을 잡아갖고 바다에 던져버리고 싶을 정도로 얼마나 쓴 물이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 한국 사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쓴물을 마신 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경험하고 강야의 사흘길을 통과한 후에 그들이 은혜인 줄 알고 마셨던 그 물이 쓴물인 것처럼 오늘날 한국 사회와 저와 여러분이 한국 교회가 온통 마라의 쓴물과 같은 그런 엄청난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다니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꼭 예배당이 아닐지라도 개인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영성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런 관점에서 설교했다고 한다면 오늘은 조금 더 차원을 높여서 이 세상이, 한국 사회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뭘 먹었느냐 하면 썬물을 먹었단 말이에요. 이 썬물을 먹은 이 사회와 이 상황 가운데 그래도 교회가 빛과 소금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냥 나의 안전만을 위하여 나만 안 걸리면 되는 것, 그냥 교회만 지키면 되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는 이런 정도를 넘어서서 썬물을 만난 이 사회, 썬물을 만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하여 우리가 미약하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 썬물을 그래도 단물을 바꾸는데 일조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관점에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썬물을 만났는데 그게 썬물로 끝나지 않고 무슨 물로 바뀌어요? 단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회가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썬물을 만났는데 얼마나 이 썬물이 여파가 큰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오래 갈지 몰라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보다 중국이 우리의 선배예요. 중국 좋아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먼저 이걸 겪고 있으니까 중국이 12월 말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중국이 정점이라 그래요. 정점이라는 건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최고치라는 거예요. 이제 중국이. 근데 몇 달 걸렸냐면 2달 반, 3달 걸린 거예요. 그럼 내려가는 길도, 해결되는 길도 몇 달 정도 걸릴까요? 2달, 3달은 걸린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1월 말에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의 예를 든다면 우리가 중국 따라갔고 그다음에 일본 우리 따라올 거고 미국 우리 따라올 거예요. 그 우리는 빨리 겪는 거예요. 사실은 다들 우리 욕했지만 전 세계가 중국 우리 따라서 전부 이 현상들이 따라올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2월 말에 발생했으니 2달 반, 3달 하면 4월 초순 정도 되면 4월 조순 정도 되면 정점을 찍을 거예요. 그때부터 또 2-3달을 내려가야 또 그 정도의 변수가 생기면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려가야 이 문제가 해결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6월 말까지는 갈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나만 안 걸리면 돼, 교회만 지키면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적어도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과 사회를 향하여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끼쳐서 썸물을 단물로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개인의 영성을 관리하고 우리의 영성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무엇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고 작은 교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각자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또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작은 교회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이 세상이 만난 선물을 어떻게 단물로 바꾸는데 일조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 속에서 선물이 어떻게 단물로 바뀌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한국 사회가 만난 이 선물을 단물로 바꾸기 위해서 교회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선물이 단물로 바뀌는 비결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원망 대신 부러지져야 합니다. 원망 대신 부르짖어야 합니다. 자, PPT를 바꾸어 22절, 2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22절, 23절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이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3일 동안 참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물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게 은혜인 줄 알고 먹었는데 이게 은혜가 아니라 무슨 물이라고요? 썸물이는 거예요. 기분 더러울 거 아니에요. 막 그동안 은혜로 홍해의 은혜로 눌러놨던 그 원망과 불평이 한순간 뻥하고 터져나온 거예요.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지금 세상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하고 있는 가장 재미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원망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기가 오고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을 쫓아내기 힘드니까, 두려움과 싸워서 이기기가 힘드니까 이 두려움을 대체하기 위하여 책임을 전가해야 돼요. 누군가를 희생약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을 타겟을 정하고 그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일들을 통하여 뭘 자꾸 없애려고 하느냐면 두려움을 없애려고 해요. 네 탓이다, 네가 잘못했어. 그리고 어떠한 대상을 향하여 혐오를 퍼붓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때문에 교회가 머지않은 날에 이 혐오를 당할 거예요. 그럼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신천지나 교회나 다 기독교로 보이는 거예요. 신천지가 모여서 예배하다 걸렸으니 교회도 모여서 예배하다 보면 걸릴 거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논리란 말이에요. 그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반드시 이 문제가 장기가 되고 오래 가면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힘을 합치자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원망을, 두려움을 몰아내게 하는 원망을 사용하게 하여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를 혐오의 대상으로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하고 똑같이 원망하고 책임 전가하고 국가가 잘못했다, 뭐 누가 잘못했다, 야가 잘못했다, 누가 뭐 어떻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3일 동안 고난 가운데 잘 유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순간 그들의 삶을 무엇으로 변하기 시작했느냐면, 무엇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했느냐면 원망하는 삶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때 이 원망을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에게 하는 거예요.
지도자에게. 여러분, 이건 모든 조직, 모든 역사의 시대를 지나서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참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감사한 건 제가 예배를 드리라고 매주마다 결정하잖아요. 저는 뭐 방심해서 교만해서 결정하는 것 같고, 저는 뭐 아무 생각이 없어서 결정하는 것 같습니까? 저는 목요일만 되면 또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목요일만 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옵니다. 근데 매주마다 결정할 때마다 뭘 생각하느냐면 최악을 상정합니다. 최악의 경우 우리 교회 확진자가 나오고, 우리 교회 이름이 언론에 오르락 내리고, 교회 안에서 그것 때문에 나를 향하여 비난할 거고,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을 거고, 최악을 상정해 놓고 그 다음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우리 교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각자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뭐가 중요한가, 지금 사회 이 지역의 상황은 어떤가, 여러 가지를 감안하여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악이 일어날 것을 염두에 두고 결정한다니까요. 다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만 옳은 건 아닙니다. 흩어지는 교회도 있잖아요. 여기만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늘 고민하는 가운데 목요일만 되면 막 머리가 막 지끈지끈 아파오는 거예요. 지금 결정해야 되니까. 그냥 한순간에 제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따져보고 고민하고 여러 또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는 가운데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하든 지도자는 뭘 들을 수밖에 없어요? 원망 들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 교회는 올해는 참 감사해요. 제가 뭘 결정하든지 간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믿고 따라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원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사실은 누구에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 원망을 들은 모세는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 마라의 썬물 모세는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예, 먹었겠죠. 백성들만 먹었을까요? 썬맛은 백성도 보고 모세도 봤는데 그 썬맛을 본 백성들의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 원망을 듣고도 그 썬맛을 보고도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는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백성들은 원망하는데 모세는 부르짖었습니다. 성경의 그 어디에도 왜 백성들은 원망하고 모세는 부르짖어 기도했는가? 똑같은 상황을 경험했는데 대답해 주지 않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사흘길 수로의 광야를 겪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동안에 그 전에 받은 은혜, 어제 받은 은혜를 꺼내어서 오늘 그 고난과 환난을 누른 겁니다. 고난이 있는데, 환난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누르기만 했지 뭘 안 한 거예요? 기도 안 한 겁니다. 그랬더니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 근거도 없습니다. 저희 추측일 뿐입니다. 모세는 지도자잖아요. 지도자니까 그래도 여러분 늘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늘 하나님 앞에 모세는 그래도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똑같은 썬물을 마시고 똑같은 원망의 상황이 펼쳐졌지만 이쪽에는 원망하지만 모세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원망해도 교인들은 원망에 동참하고 혐오감을 만들고 표적을 만들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요? 기도해야 되는 사람. 이 민족이 만난 이 선물을, 이 사회가 만난 이 선물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 선물을 고쳐달라고. 이 선물 때문에 불편함, 이 선물 때문에 당하는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영업자들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일평생 한 번밖에 없는 젊은 친구들의 결혼하는 것도 어려운데 요즘 결혼하는 친구들 고민인 거예요. 축복받아서 결혼해야 되는데 이거 오라고도 할 수 없고, 그죠? 신혼여행은 어떻게 해요? 못 가. 지금 신혼여행 결혼하는 사람 해외로 가요, 못 가요? 작년에 결혼한 젊은이들 행복한 줄 아십시오. 올해 결혼하는 사람 신혼여행을 못 간다니까요.
이게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데 얼마나 축복받고 얼마나 이렇게 좋게 하고 싶겠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이때 해야 할 일은 세상이 악한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 이 원망에, 이 책임 전가에 저와 여러분이 편성하면 안 되고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나라를 사랑해 주십시오. 속히 우리나라 경제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속히 자유롭게 예배하고 오고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가 오기 전에 일상의 삶이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위기가 오면 일상의 우리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그 위기가 드러나게 만드는 겁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내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선물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선물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이 원망이 터져 나올 때, 세상이 서로 싸울 때, 그럴수록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한다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홍해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선물은 있고요. 선물을 만난 사람들은 선물을 만날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뭘 보태느냐 하면 원망을 보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선물을 만나도 하늘 문을 열고 창을 열어 뭐 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어느 쪽에 설 것인가를 잘 판단하셔서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선물을 단물로 바꾸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헌신과 순종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헌신과 순종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원망하는 백성들을 대신하여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마라, 선물, 이건 하나님이 테스트 시험이라는 거예요. 25절에 그들을 뭐하사? 시험하실세. 이것 또한 시험인 거예요. 물론 그것까지 시험해가지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나 그런 마음이 있지만 앞으로 겪어야 될 광야가 워낙 큰 거기 때문에 홍해의 은혜 하나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이 일들을 통하여 마라라고 하는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생활에 또 다른 지침을 주기 위하여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의 결과 내용은 뭐냐 하면 25절에 딱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선물을 단물로 바꾸는 가장 주된 비결은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물에다가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달게 된다는 거예요. 저 간단한 사건이지만 저 사건 안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저 개념이 뭐냐면 바로 헌신과 순종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선물을 단물로 바꿨을까요? 그 나무가 선물을 다 빨아들였기 때문에 갑자기 단물로 바뀌었을까요? 혹시 저 나무가 감초일까요? 세상에 저런 나무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저 나무 발견하면 떼부자 됩니다. 지금이라도 저 나무 어디 있는지 찾아서 한번 발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저 나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순종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하여 어떠한 능력을 거기에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지 나무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나무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저 나무는 꺾어졌습니다. 꺾여졌을 뿐만 아니라 그 가지는 뭐 했느냐? 물에 던져지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저 나무가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저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이 저 나무 가진 거예요. 하늘 보자 버리시고 꺾여져서 이 땅에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고난의 물에 던져진 예수 그리스도가 저 나무인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어떠한 한 공동체의 어떠한 일에 선물이 단물이 되려면 누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십자가 지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선물을 뭘로 바꾼다고요? 단물로 바꾸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하여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 너희들이 그래도 저 나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좀 불편하고 좀 아프고 좀 꺾여지고 좀 그러더라도 너희들이 선물로 단물을 바꾸는 십자가 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엊그저께 대구에 방역하기 위하여 수많은 자원봉사 의사들하고 의료진들이 대구에 내려갔는데 한 호텔에 머물렀는데 호텔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고 호텔 사장을 충동질한 거예요. 뭐라고요? 그 의료진들이 치료하고 오고 가면서 바이러스를 옮겨와서 자기들 주변에 그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으니 너네 호텔에서 뭐하게 해라? 나가게 해라. 그래서 호텔 주인이 견디다 못해갖고 그 자원봉사하러 와서 묵고 있는 그 의료진들을 향하여 옮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가주세요라고 명령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의료진들이 나가야 되는데 옮겨갈 데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뭐 하러 온 거예요? 치료하러 자원봉사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그 지역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돼요. 여러분 옮길까봐 이게 옮겨질까봐 자기들에게도 피해를 입을까봐 막 그래가지고 막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들고 일어나고 호텔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인근 동네에 조금 떨어진 동네에 작은 호텔 사장이 하나 있는데 40대 호텔이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신문에는 예수 믿는다 그런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그 소문을 탁 듣고 그 의료진들을 전부 어디로 오라고요? 우리 호텔로 오십시오. 제가 돈 안 받고 무료로 숙박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도 누가 있어요? 그 호텔 옆에도 상인들이 있고 지역 사람들이 있잖아요. 똑같은 문제가 벌어지면 안 되니까 이 호텔 사장이 나서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상가 뭐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왜 이래야 되는지 자기 설득하고 다닌 거예요. 자기 사비 들여서 뭐 사들고 가고 우리가 이거 받아줍시다. 이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저들이 뭐 해악을 끼치러 온 것도 아니고 좋은 일을 하러 왔는데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설득을 해가지고 그 호텔에서 나온 분이 이 젊은 사장이 있는 작은 호텔로 들어갔다. 돈도 안 받겠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안 내고는 있을 수 없으니 받아라. 그래서 적은 돈으로 받겠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십자가 지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다 다르고 우리가 각자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뭐 일률적으로 정답을 제시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가 만난 이 선물,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만난 이 선물 앞에 저와 여러분이 너무 나만을 지키려고 나만의 이익과 나만의 이건 소시민적이기 아주 나쁜 것도 아니에요. 어쩌면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인간인 이상 나를 지키고 나의 안전과 이거 정말로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얘기한다고 여러분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정말로 인간인 이상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사태가 빨리 끝나고 이 선물이 단물이 되게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각자의 영역에서 조금이라도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젊은 음식점 주인은 음식값 받지 않고 뭘 받아요? 마스크를 받아요. 돈을 받아야지. 장사하는 사람이 마스크를 받는 거예요. 저 강주에 어떤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 계층인데 차상위 계층이다 보니까 저 국가나 이런 데서 복지 쪽에서 마스크를 많이 준 거예요. 그 사람 마스크 많이 있는 거예요. 뭐 많다고 뭐 엄청 많은 게 아니라 그걸 모아놨다가 자기도 어려운데 자기 생계비 받는 것에 또 아껴가지고 그걸 마스크와 함께 봉투에 넣어갖고 어디 갖다 줬다고요? 동사무소 직원들 고생하잖아요. 수고한다고 이거 기부합니다. 두고 나갔대잖아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십자가 지는 일은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한국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사순절에 나눔과 절제 헌금이라는 걸 합니다. 매년. 올해는 이번 주까지는 제목이 그렇게 나갔는데 다음 주부터는 제목이 다르게 나갈 거예요. 코로나 특별 헌금, 사랑과 긍휼 헌금할 거예요. 3월 29일 날 여러분 좀 동참해 주세요. 이거 교회에 쓸 게 아니라 전부 이 돈은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보낼 겁니다.
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보낼 거냐 하면 얼마 전에 신천지 대구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얼마 했다고요? 100억 했잖아요. 물론 안 받았지만 100억 했잖아요. 근데 교회는 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목사들 주변에 몇몇 사람들이 지금 막 얘기하고 있어요. 야, 우리가 다 작지만 전국에 있는 교회가 한번 모아갖고 한번 해보자. 꼭 경쟁해서 신천지를 이겨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각자 도와야 될 때가 있고 각자 뭐 해야 될 때가 있지만 이번에 한번 힘을 모아서 한번 해보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선물을 단물로 바꾸기 위해서는 중요한 건 누군가는 자원봉사도 하고 누군가는 뭔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니까요. 물론 의료라고 하는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세시대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사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미미하지만 감당했다니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가 여기저기 수해가 나고 여기저기 재난이 일어나면 한국 교회가 늘 달려가서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아시니까 무슨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코로나 사태는 우리가 지금 옴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느냐 하면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니 사람을 응집시키고 이 사람들을 모으고 뭘 훈련하고 동기부여를 하고 내보내야 되는데 이걸 지금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한국교회가 이 야성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 교회는 작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을지 저도 앞으로 설교했으니 또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헌금하는 거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에 또 도울 수 있는 길이 뭐가 있는가 생각해보자. 우리는 아직 적으니까. 그제는 작은 교회에 방역하는 일들, 또 연약한 사회복지시설에 물품 보내는 일들 몇몇 목사들이 모여갖고 의논하고 저도 거기에 개인적으로 교회는 이걸 하니까 개인적으로 저도 좀 헌금을 좀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도와서 사람들을 돕는 일들, 취약한 계층을 좀 돕는 일들을 좀 하자. 그리고 마스크 못 사는 어르신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면 마스크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돈은 모았는데 마스크를 구할 데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고민이에요. 하여튼 돈은 모았는데 방법이 없어요. 뭐라도 좀 도울 수 있는 방법. 그럼 마스크가 아니면 뭐를 좀 도울까?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이 나뭇가지가 되어서 선물을 바꾸는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험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험. 그 시험의 내용 중에 가장 저와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것이 모세에게 야 나뭇가지 꺾어서 뭐하라고요? 던지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이 모세가 되어 보십시오. 우리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여기지만 여러분 보고 하나님께서 야 나뭇가지 던져. 그러면 선물이 무슨 물이 될까요? 단물이 될까요? 지도자인데 그 잘못하면 저거 해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백성들에게 아마 난리 날 거예요. 백성들에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말로는 쉬운 것 같지만 순종하여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저 일을 통하여 모세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그 순종을 매개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으면 오늘날 이 코로나 사태, 이 어려운 사태, 이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는 수많은 어려움의 모든 해결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순종하면 치료해 주시겠다.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하여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금 깨달아 그 순종의 대열에 참여하면 됩니다. 십자가 지고 순종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이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선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선물을 단물로 바꾸는데 일조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잘 귀를 열어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인가? 자꾸 지키고 보호하고 나만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거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중세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불렀냐면 파라블로라고 불렀습니다. 파라블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두려움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에 나오는 그 말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 그게 파라블로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용하자, 교만하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굴 두려워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 가지고 져야 될 십자가 있으면 지시고 다시금 순종의 대열에 참여해야 될 것 있으면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선물을 단물로 바꾸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진군해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진군해야 합니다. 자, 나무가지가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마라의 선물이 무슨 물로 바뀌었습니까?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문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해결됐잖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코로나 문제만 해결되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가고 일상 삶을 그냥 영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단순히 선물을 단물로 바꾸는 일만 저와 여러분이 목표로 삼고 거기만 빠져 있으면 이 사건 안에, 이 문제 앞에 들어있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마라에서 선물이 단물로 바뀌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라에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 엘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10 내지 12km, 3시간 아니면 4시간 정도 가는 거리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원래 마라가 목적이 아니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목적지가 어디라는 거예요? 엘림이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엘림인데 엘림에 가기까지, 엘림에 도달할 자격이 되지 않고 엘림에 아직 들어가야 할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쩌면 여행 코스 가운데 하나를 집어넣은 것이 마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냐면 엘림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신앙생활의 최종 결과는 선물 단물 바뀌고 장사하는 것 장사 잘 되고 뭐 건강하지 못했던 거 건강해지고 두려움에 빠졌던 거 자유해지고, 이것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는 어디냐면 저 천국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엘림입니다. 엘림은 가나안 땅의 모델입니다. 엘림은 천국의 모델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초점이, 저와 여러분의 집중력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는 자, 천국에까지 끈이 닿아 있는 자,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천국의 지점들이 멋집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천국의 소망이 가득한 자는, 천국의 모델이 이 세상에 두 가지가 있는데 물론 여러 개가 있지만 크게 얘기하면 교회와 가정입니다.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교회가 평화롭고 교회가 행복하고 가정이 멋지게 세워진 사람은 사실은 알고 보면 본점을 향한 마음, 본점에 대한 것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교회가 흔들리고 왜 가정이 삐끗삐끗합니까? 알고 보면 뭐가 문제인가요? 본점에 대한 시각, 본점에 대한 소망이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을 단물로 바꾸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려가려고 하는데,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기 전에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기 위하여 어디를 들르고 싶은 거예요? 엘림을 들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엘림을 들르고 싶은 게 목적인데 그 엘림에까지 가서 너무 그냥 엘림의 좋은 것만 경험해주면 안 되니 마라를 끼워 넣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마라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마라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저와 여러분은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냐면 엘림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하여 그냥 문제 해결되고 자유롭게 살아가고 그냥 염려 없이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해야 합니다. 성숙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이 더 진군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어디까지 나아가야 된다고요? 엘림까지.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엘림에 두 가지 큰 상징이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물샘이 12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니까 한 지파가 한 운물을 차지하고 마음껏 먹는 거예요. 이게 상징이에요. 은혜의 말씀으로 마음껏 먹는.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어요. 이스라엘 장로님들이 70명인데 장로님 한 분 한 분이 다 종려나무 한 그루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건 완전한 샬롬을 의미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긴장과 갈등, 재판, 문제, 상담 이런 걸 통하여 공동체가 갈등이 없고 편하게 만드는 걸, 그 기능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장로님들이 종려나무 이런 그루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저건 꼭 저런 어떠한 물리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저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화, 물샘 열둘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열심히 먹고 그 열심히 은혜 묻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긴장하거나 갈등하거나 싸우거나 막 경쟁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삶이 조화를 이루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함을 끼치고 서로 연합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어느 지경에 이루어야 하느냐? 엘림의 살기에 걸맞는 인생이 된 거예요. 단순히 마라의 썬물에서 먹느냐 마시느냐 쓰냐 쓰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서 오로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먹고 그 은혜의 말씀이 내 삶을 완벽하게 멋지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고 조화를 이루는 놀라운 삶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 머문 삶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의 삶에서 그것을 어떻게 대체하고 이기느냐 정도가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친구하는 거예요. 다시금 성장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어디에 갈 수 있냐면 엘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만 보지 말고 이때 저와 여러분이 엘림을 사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의 성장과 성숙, 은혜의 말씀, 물샘 열둘에서 그 물을 마음껏 마실 뿐만 아니라 종려나무 70그루 밑에서 평화롭게 더불어 함께 멋지게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성숙한 신앙의 모델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여 머물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더 앞으로 나아가서 어제 받은 은혜가 아니라 오늘 받은 은혜로 더 멋지게 신앙을 성숙시켜서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까지 이어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 시대 가운데 이 사태 가운데 생겨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선물을 단물로 바꾸는 비결.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비결. 원망 대신 부러지져야 합니다. 원망 대신 부르짖어야 합니다. 헌신과 순종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헌신과 순종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진군해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진군해야 합니다.